여러 성도님들이 성경 말씀 읽고 명상하고 또 기도하는 생활을 다 하시는 줄 압니다.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는 그런 신자 듣기 이상하죠. 그 사람은 그 엉터리란 말이죠. 수박을 끝만 핥아먹는 거나 같은 식입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에 가끔은 우리 기도가 너무 제한되기 쉬워요. 이 세상적인 축복이나 내 가족의 안정, 그 내 교회의 또 부흥, 그 나와 관계된 것만 기도하고 그 외에 다른 중보기도나 감사기도가 우리가 소홀히 하기 쉬운데, 오늘은 그 바울의 기도를 배움으로써 우리 기도의 폭이 넓어지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그 바울의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이 그 바울의 기도가 나오는데, 그 바울의 기도를 볼 것 같으면 그 골로새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고, 그 지식이 자기에게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는 생활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즉 그 신앙과 행동의 그 일치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 2부 예배에서는 제 세 번째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하는데, 그 11절입니다. 11절 이하에 나와 있는 대로 골로새 교인들이 능력이 있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에 의해서 능력 있는 교인들이 되어 기쁨으로 견디며 오래 참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11절 말씀이 참 은혜로운 기도입니다. 실제 생활에 직접 부딪히지는 그와 같은 그 기도가 됩니다. 우리 11절 한번 같이 봉독해 보실까요? 11절 말씀 다 같이 시작합시다. 그 영광의 힘을 조차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조차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이와 비슷한 기도가 에베소서에도 나옵니다. 에베소 3장 16절에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하게 하시며, 즉 하나님의 은혜,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 하는 그와 같은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질이 못나게 쭈글스럽게 살 것이 아니라 그 영광으로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그와 같은 기도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가 좀 더 적극적이죠. 적극적인 기도 내용을 극적으로 표현한다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마치 다이너마이트와 같이 폭발하게 해달라 하는 그 기도입니다. 이제 성경 원문에는 바로 여기에 그 다이너마이트라는 그 단어가 명사형과 동사형으로 두 분 다 나옵니다.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할 때 그 폭발력이 얼마나 강합니까? 뭐든지 부순단 말이죠. 굴도 뚫고요, 다리도 파괴시키고. 그 다이너마이트가 한번 폭발할 때는 능력이 대단한데, 우리가 성도의 삶이 그와 같은 능력의 삶을 살아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힘, 그 하나님의 영광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그 폭발, 엄청난 힘을 얻을 수 있는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하는 거죠. 28장에 볼 것 같으면은 그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야곱이 그 쌍둥이 형제 그 에서보다도 인격적으로 조금 뒤떨어진 사람이에요. 그 자기 형님을 속였단 말이에요. 그 쌍둥이 형 에서를 속이니까 에서가 그 분이 나가지고 자기 장자권도 빼앗아가 버렸죠. 자기가 받을 축복도 야곱이 그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축복도 자기가 받아야 되는 것을 동생 에서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내가 야곱을 죽여버리고 말겠다. 그렇게 단단히 마음을 먹습니다. 그것을 안 그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피신을 시키죠. 저 하란으로 외갓집으로 잠시 가 있게 합니다. 그래서 에서의 마음이 깔아앉고 나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하는데, 그 야곱이 이제 하란으로 가는 도중에 그 베델이라는 곳에서 광야입니다. 광야 한복판에서 잠을 자게 됐죠. 꿈을 꿉니다. 꿈에 그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까지 연결돼 있고 그 사닥다리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리고 그 제일 꼭대기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그리고 내가 있는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야곱이 깜짝 놀라서 깨어서 하나님은 저 가나안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구나. 내가 지금 도망치는 길인데 도망치는 나를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축복하겠다고 말씀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는 자기가 그 베개 삼아 베었던 그 돌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서원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축복하셔서 무사히 돌아오게 하실 것 같으면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 되셔서 제가 하나님을 바로 모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한단 말이죠. 그 하나님께서는 그 도망치는 야곱에게까지 나타나셔 가지고 그를 축복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축복은 누구를 고르는 것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잘 믿어야만, 하나님 마음에 쏙 들어야만 그 사람이 구원을 받고 또 축복을 받고, 그렇지도 않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그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축복을 주는 것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다 예수 믿지 않습니까? 예수 안 믿고 여기 나온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죠? 다 예수 믿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켜 보호하심하고 하는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야곱만 지켜주시는 것 아니에요. 여기 계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여러분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호하심을 받고 축복받는 생애를 살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지금까지 좀 엉터리로 믿었다 싶은 사람들은 회개 기도하시고 이제 잘 믿겠으니 하나님의 놀라신 그 약속의 말씀이 야곱에게만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제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제 인격이라고 하는 것이 야곱보다 더 잘났거나 그렇지는 못하지만은 그렇더라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야곱이 그랬거든요. 인격적으로는 에서보다 많이 뒤떨어지지만은 하나님 믿는 것 하나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우리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저희 것이 될 줄 믿습니다 하는 그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이 임하여 모든 것을 가능케 한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했는데, 바울이 힘이 좋아가지고 잘나서 그런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신앙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 바울보다도 못하고요, 도망치는 에서보다도 못하긴 하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도 능력 있는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지질 못난 생활 하지 마시고요, 맨날 지질 짜기나 하고 엉터리 열매 맺는 그런 생활 하지 마시고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씀하기는 죄송하지만 저도 사실은 그 고등학생 때에 그 중생의 경험을 했습니다. 십자가 밑에 모든 죄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이 저와 함께 하시는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죄를 안 지었느냐? 죄 많이 지었습니다. 고등학생 때 하나님의
은혜대로 참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서원도 하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고등학생인데도 불구하고 뭐 새벽기도 한 번 빠진 일이 없어요. 집에서 그 교회까지는 한 15분 걸리는 거리인데 그 뛰어가지고 한 5분이나 10분에 가서 꼭 새벽기도 드리고 했는데 그 후에 또 죄짓게 되더라고요. 한 번 은혜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성인으로 변하는 거, 천사로 변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도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심으로써 오늘 제가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냐고 내 죄를 그 벌을 주기 위해서 저를 치셨다고 할 것 같으면 저는 벌써 이 세상에서 없어졌죠.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그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이 저와 함께 하셔서 죄는 지으면서 또 회개하고 또 살아남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 자리에까지 설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람을 만들어 주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여러 어른들도 다 하나님 믿으니까 그 하나님에게 의지만 할 것 같으면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그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셔가지고 우리도 분명히 잘 될 거 믿습니다. 예, 지질이 못난 생활 대신에 그와 같은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가정 여기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저희 아내가 뭐 기뻐할 거 아무것도 없거든요. 보통 가정하고 달라서 참 눈물 짜도 그래도 모질할 수 있는 그 핸디캡 가정입니다.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인데 그런 가운데서 저희 집 사람을 아는 사람은 다 아시겠지만 저희 아내가 찡그리고 얼굴 찡그리고 우는 거 봤습니까? 감사하면서 눈물 흘리긴 해도요 언제나 기뻐하고 얼굴이 환해가지고 그 웃음이 끊어지지 않아요. 제가 볼 때 그 웃음은 100만 불짜리야. 예, 그 왜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이 같이 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같이 하셔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기 때문에 현재 당하는 고난을 이기는 삶을 산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쁘게 생활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근데 그건 저희 가정에만 국한된 것 아닙니다. 여기 오신 분들 다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께 구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분명히 허락하실 거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생활하실 때는 못나고 지질이 참 못난 질질 짜는 그런 삶을 살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의 영광이 뜨겁게 역사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사시기를 기원합니다. 예, 분명히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귀가 좀 어두워졌습니다. 이제 중풍을 앓으면서 왼쪽 귀가 어두워져서요 잘 못 듣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 아멘 하는 소리가 조금 약한 것 같아.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거 믿으시면 한번 크게 아멘 하십시다. 아멘. 예, 바로 그겁니다. 그 아멘 하신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뜨겁게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도 지질이 못난 삶이 아니라 능력의 삶을 살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근데 그 야곱에게 나타나는 그 사닥다리, 땅에서 하늘까지 연결된 그 사닥다리가 그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십자가가 이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연결되어서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하나로 엮어주셨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세상살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어디까지 갈 수 있습니까? 천국까지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단 말이죠. 그것을 분명히 구약시대도 보여주셨고 오늘 우리가 은혜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니 도망치는 야곱에게 나타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할 때 나타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는데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난 예수 믿으니까 예수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야. 그렇게 하지 않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구하라 내게 주신다 그랬거든요. 예, 찾으라 두드리라 했어요. 기도하고 주님께 간구해야 바로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그렇게 하셔서 그 십자가의 능력대로 바로 사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저와
저희 아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특별하신 그 십자가의 능력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루하루를 이으면서 살아가는 것과 같이 여러분도 기도하고 예수님을 의지할 때에 바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제가 그 강선관 교수에 대해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이건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 변화받은 사람들에 대한 건데 그 책에 나오는 건데 그 실제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살아 계셔서 그 의사인데요. 그 구로병원에서 구로병원의 그 재활의원의 원장님도 하시고 고려대학에 또 그 신경외과 과장도 하시고 하시는 그런 어른입니다. 그런데 이 강성관 씨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그 태어난 곳이 전북 어디던데 저 작은 그 아주 모범생으로서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에요. 쟤는 하나님도 잘 믿지, 머리도 좋지, 분명히 큰 사람이 될 거야. 그러면서 모든 사람의 그 사랑을 받고 기대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 기대에 응하듯이 기대를 어긋나게 하지 않듯이 전남대학교 그 광주에 있는 전남대학교에서 그 의과대학생으로서 공부를 잘 해가지고 그 의과대학 마치고 나서 미국에 와가지고 미국의 뉴욕에 있는 뉴욕 의과대학에서 또 그 신경외과 그 재활 그 전문의로 이렇게 학위도 받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 걸 잘 믿는 그와 같은 그 젊은이가 됐는데 엉뚱한 일이 하나 생겼어요. 그 윤현주일 학생 때와 중고등학교 또 대학 다닐 때에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믿던 사람이 미국 와가지고 미국에 그 물이 들어서 그런지 어쩐지 몰라도요, 이제 잘 살만하게 됐고 의사니까 돈도 많이 번단 말이죠. 돈도 많이 벌고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영혼은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지만 그 육신의 질병은 의사가 고치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 아니냐. 그건 맞긴 맞거든요. 예, 그래가지고는 의학을 너무 의존하던 나머지 점점 바빠지고 돈벌이가 잘 되고 하니까 이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한 겁니다. 바빠서 주일에도 환자가 오니까요 교회 안 나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죄의식을 가지고 한두 번 빠지던 것이 그거 조금 더 계속하니까 예사로 교회 안 나가도 양심의 가책도 없고 그러다가는 아예 그 교회하고 멀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강성강 교수를 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하셔가지고요 그 강성강 교수가 예수 믿도록 강성관 교수가 자기 나름대로 바벨탑을 의학적인 바벨탑을 높이 쌓았는데 그것이 무너지게 하는 경험을 합니다. 그래 그 뉴욕 만해탄에서 큰 교통사고를 만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자동차가 완전히 박살이 나서 차는 폐차시켰는데 하나님께서 그 강 교수님의 목숨은 살려주었어요. 하나님 사랑하셔서죠.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 살아도 병신될 사람이 그 하나님의 기적으로 완전히 새 사람이 됐단 말입니다. 그때 정신이 번쩍 든 거야. 이건 내가 뭐 잘못했구나.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그러고는 교회 나가기 시작했어요. 교회 나가기 시작은 했는데 아직까지 뭐가 있느냐 하면은 그 바벨탑이 찌끄기가 남아 있었던 거예요. 예? 의사는 병 고치라고 의사 만들었으니까 내가 육신의 병은 의사가 고치는 것이 뭐 하나님 꼭 손봐야 되나? 이런 식으로 믿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는 경험을 해주셨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그 교통사고로 인해 가지고 몸이 많이 망가진 채로 그래도 이제 신앙이 생겼으니까 어려운 일을 당해도 좋은 일을 당해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신앙 속에서 살아가거든요. 그러다가 한 번은 그 펜실바니아의 그 무슨 산인지 저도 그 기도원에 가서 기도했습니다만은 그 산에 가서 그 기도하러 금식 기도하러 갔단 말입니다. 그때가 마침 겨울이었어요. 겨울이니까 산이니까 더 춥거든요.
근데 재활 환자가 그 교통사고로 몸이 망가졌던 환자가 그 추운 데 가가지고는 그 탈이 나기 쉬워요. 그 아주 위험한 짓을 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 믿는 빼고로 그랬든지 그 산에 기도하러 가가지고 그만 이분이 그 죽을 고비를 느끼게 됩니다. 아직 휠체어를 타는 신세인데도 불구하고 가서 기도하러 가가지고는 뭐 작은 몸이 상해가지고 도저히 앉아 있을 수도 없는, 이제는 안 되겠구나, 이제 하나님 앞에 가야 되겠구나 하는 그 지경까지 이르게 됐어요. 그 참 생각하니까 어처구니 없거든요. 자기가 지금 재활의학을 전문해가지고 저처럼 고생하는 그 사람을 치료하는 전문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 가운데 뛰어들어서 직접 재활 대상이 되어 있으면서도 어떻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엉뚱한 짓 해가지고 지금 사람이 죽게 됐단 말입니다. 그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게 뭡니까? 기도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기도를 하는 가운데 특별히 어떤 기도를 했느냐 하면 감사하는 기도했습니다.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가끔은 이 감사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지 생각하지 않고 빠뜨리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꼭 어떠한 환경이라도, 좋은 환경이든지 나쁜 환경이든지 그 감사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내 가정, 내 교회, 내 국가만 위해서가 아니라 기도의 범주가 좀 더 넓어져서 내 이웃과 다른 미국이라든지 다른 그 사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기도의 범주가 좀 더 확장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바울 서신, 바울이 기도한 그 기도가 우리에게 큰 본이 되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바울 서신을 한번 택해 봤습니다. 어쨌든 겨우 죽음은 지경에 왔다 갔다 하니까 다른 거 할 거 없단 말이에요. 예수 믿으니까 이제 주님 앞에 가기 위해서라도 기도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 이제 그 차가운 그 성전 바닥에 그 휠체어를 타고 가서 휠체어 위에서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느냐 하면 감사가 있는 기도를 했어요. 죽어도 어디로 갑니까? 천국 가잖아요. 그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대개 사람들이 죽음을 무서워하는데 왜 죽음을 무서워하느냐 하면 죽으면 세상살이 끝나버리고 말거든. 그 다음에 가는 곳이 꼭 지옥이라고 생각 안 하는 사람들조차도 죽음을 무서워하는 이유가, 죽음으로서 모든 것이 마감이 되는 데 비해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감사하는 것이, 우리는 죽으면 그것이 하나의 그 천국으로 가는 관문이 될지언정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 감사할 수밖에 없죠. 저같이 참 엉터리로 예수 믿던 사람들도, 제가 이제 죽을 고비를 그 병으로 몇 번 넘긴 사람인데 한 번도 두려워한 적은 없어요. 제가 이 중풍 걸리면서 처음에는 병신이 되든지 아니면 천국 가겠다 했을 때에 저는 상당히 그 감사하면서 기뻐했습니다. 왜? 내 힘으로 하늘나라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지옥이나 다른 곳이 아닌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확실히 믿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감사할 수밖에. 근데 하나님께서 또 넌 아직 부족해, 좀 더 배워가지고 와야 돼 하고는 살려주셔서 지금 여기 있긴 합니다만은 아직도 많이 엉터리예요. 제가 생각해도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게 얼마나 많은지. 사실 제 볼 것 같으면 이 환자 모습하고 나타나서 여러분 앞에 말씀 증가할 수 있는 그런 그 인격체가 못 됩니다. 참 부족한 게 너무 많은데, 우리 목사님께서 전도 여행하시면서 부탁하셔가지고 감사하면서 여기 섰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시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여러분 기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라도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채워주십니다. 기쁨으로 채워주시고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신단 말입니다. 이 강성관 교수가 그랬단 말이에요.
자기가 죽을 고비에 갔을 때에 회개를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삶을 얻고 새로운 삶을 출발할 수 있게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그 강성강 교수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한 번은 그 한국에 나가게 됐어요. 1980년대 이야기입니다. 한국에 그 부산의 영호동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 영호동에는 그 나환자 그 촌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미국의 그 발달된 그 의료 기기 그것을 가져가고 그 또 그 나환자촌에 그 교회를 세워서 낙성식을 하게 되는데 그 낙성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영호동에 갔거든요. 그래서 영호동에 가서 보니까 자기가 그저 상상으로만 생각했던 그 불쌍한 음성 나환자들 또 나환자 자녀들 이 사람들이 참 그 마음을 때렸어요. 그러고는 이제 다시 돌아와서 자기 가족들에게 선언을 합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께서 부르신다고 할 것 같으면 난 한국으로 돌아가겠다. 그러니까 그 자기 처가에서도 그러하고 자기 친가 그러니까 시가에서도 그러하고 다 극구 말렸어요. 지금 미국에서 너무 잘 산단 말이에요. 돈도 잘 벌고 뭐 생활이 너무 화려하고 괜찮은데 이거 버려두고 한국에 돌아가다니. 이 두 가정 다 그 강 교수님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한국 돌아가는 거 반대했어요. 반대하고 미국에서 잘 사니까 괜히 호강이 나서 엉뚱한 생각하는가 보다. 그러고는 그 말렸습니다. 그런데 강 교수님은 그 자기 한번 가졌던 신념을 굽히지 아니했어요. 그리고 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모색했습니다. 마침 그 고려의과대학에서 그 재활의학과정을 이렇게 청빙한다는 그런 그 청빙서를 받고는요. 그 당장에 그 신청을 했습니다. 내가 어디 나와서 이렇게 재활의학 전문인데 그 대학에 가서 봉사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조건을 하나 걸었어요. 뭘 걸었느냐 하면 제가 고려대학에 갈 것 같으면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제가 선교하는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뭐 그거 대학 측에서 생각할 때 전혀 그 허락 못 할 일이 아니거든요. 그게 뭐 간단하죠. 선교하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분이 결국은 고려대학교 그 재활의학과정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 의과대학에 가게 됐는데 참 하나님께서 왜 자기를 한국으로 불러주셨나 하는 것을 이 선교를 하면서 보니까 더 확실하단 말입니다. 한국 사람들보다도 제3국에 있는 사람들, 그 불쌍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이 육체적인 치료를 받을 뿐만 아니라 영혼 치료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거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단지 의사로서 육신만 치료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영혼 치료를 하는 선교사가 됐어요. 그래서 열심히 봉사하거든요. 다 불렀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서 강 교수님을 그렇게 써주셨어요.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강 교수님이 만약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자기 공부 잘하는 것, 자기가 잘생긴 것 그것만 믿었다고 할 것 같으면 그와 같은 일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시니까 그가 환난 일을 당할 때든지 기쁨을 당할 때든지 거기에 쓰러지지 아니하고 바로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하는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뭐 강 교수처럼 그렇게 되라는 것은 아니지만 자기 있는 곳에서 내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에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능력을 받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사람도 저 같은 어려움이 있는 사람도 지금까지 살아오고 지금도 감사하면서 살아가는데 여러분 뭐라 할 거 하나도 없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신목사님 설교 그럴듯하네, 아니면 에이 뭐 저런 설교하고 있어, 그렇게 그 속으로 비판하거나 뭐 칭찬하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 삶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적용해서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의 그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이, 기쁨의 능력이 역사하셔서 진정 내 삶 자체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그 뜨거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뭐 여러분 뭐 말 안 해도 아시겠지만 저희 교회에도 그런 분이 많이 계실 줄 믿어요. 뭐 지금 예배 참석하신 분 중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삶의 그 능력의 이상으로 큰 일을 하시는 분들도 여기 지금 앉아 계시는 거 있지 않아요? 다 아시죠? 그런 삶을 우리 그 어느 특정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내 사는 분야에서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넘치게 역사하는 그런 삶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자기를 기쁘시게 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원하고 자기에게 감사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이와 같은 기쁨의 큰 능력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쁨의 큰 능력만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또 고난도 함께 허락하세요. 그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이 고난에서 제외되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살아가면서 아픈 경험이나 혹은 어떤 그 뭐 배신 당하는 경험이나 슬픔이나 어려움 겪지 않은 사람 있으면 한번 손 들어 보세요. 다 계실 거예요. 저는 저대로 있고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나에게 어떤 것이 나를 어렵게 하는 그런 것이 있을 줄 압니다. 그때도 주님께서는 나와 같이 계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고생시키시기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를 믿음으로 단련시켜서 더 큰 인물로 더 많은 축복으로 채워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훈련시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기쁨으로 같이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것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것이 된단 말입니다. 강성강 교수도 사실 뭐 하나님 안 믿었으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일 거예요. 뭐 미국에서 잘 살 수 있을지 그건 모르지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큰 일을 해내는 그와 같은 사람은 아닐 거예요. 그렇지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여러 성도들 마음에 역사하여 주셔서 내가 어떤 환경에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감사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능력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했느냐? 고난 많이 당했습니다. 참 뭐 바울처럼 환난 많이 당한 예수 믿고 나서요. 처음에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 피폭하다가 이제 예수님에게 부름받아서 완전히 새 사람 되고 나서는 예수 믿고 얼마나 환난 많이 당했습니까? 그런데 그 바울에게서 중보기도와 감사기도가 끊이지 않았거든요. 그 바울에게서 얼마나 큰 일을 하셨습니까? 그래서 바울에게 능력을 허락하셔서 뭐 병 고치는 기적을 비롯해 가지고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엄청난 역사를 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에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승리의 고백이에요. 빌립보서 4장 13절 뭔지 아시죠? 우리 한번 그 저를 따라 하시든지 아니면 성경 보시든지 간에 빌립보서 4장 13절 우리 다 같이 합성해서 외워보십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한 번 더 크게 하실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바울의 고백만 아니고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입니까? 네. 아멘 하신 분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 기도하시고요. 중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기적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허락하시면서도 우리에게 있는 고통을 재버리진 않으세요. 잠깐 어떤 쪽으로든지 다 자기에게 걸림돌이 하나씩은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마 그럴 거예요. 배신의 경험이라든지
저처럼 병으로 꼴락꼴락한 그런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사업하다가 실패한 경험이라든지 또 뭐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경험, 그 뭐 슬픔이나 미움이나 뭐 그런 게 다 있을 줄 아는데 그와 같은 것을 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랠 때에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좋을 때나 기쁠 때나 잘 될 때나 잘 안 될 때나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와 같은 능력의 고백을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네 번째 기도한 건 뭐냐 하면은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해달라. 그게 이제 마지막 기도입니다. 기쁨으로 모든 참음과 견딤과 참음에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 성도가 기도하다 보면요, 걸리는 게 있어요. 기도하다가 중단하면은 거의 다 돼 가다가도 끊겨가지고 기도 응답이 안 될 수 있습니다. 끝까지 기도를 하긴 해야 되는데 기쁨으로 응답될 때까지 기쁨으로 오래 참음으로 견딤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성도들이 기도해서 영적 신앙이 자라갈 때에 사실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좋을 때만 감사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좀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는 엉뚱한 짓 하다가 뒤에는 뭐 이단에 빠진다든지 혹은 아예 교회를 외면하는 그런 수가 있는데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기 뭐 교회 안 나오실 분은 안 계시겠지만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있든지 나는 왜 하나님이 우리 김 장로님 기도를 잘 들어주면서 내 기도는 안 들어줄까? 다른 사람들은 보니까 다 응답받는 기도하는데 난 왜 이 모양일까? 실망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낙담하지 마시고요. 언제든지 감사하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합쳐서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응답을 해 주신단 말씀입니다. 오래 참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기도를 할 때 감사만 할 뿐 아니라 오래 참아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의 또 하나의 미덕이 뭐냐면 오래 참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 성도들이 가지는 은사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은사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면서 이제 방언 통역하는 은사까지 다 말씀하시고 나서 그런데 내가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를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고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하면 은사로서 사랑을 말씀하셨거든요. 이 사랑을 말씀을 하시면서 그 사랑장 가운데에 끝에 가서 뭐가 나오느냐 하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견디며 참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참지 아니하는데 일어나는 것 아니에요. 사랑은 이 참음하고 뗄 수 없는 그와 같은 그게 있습니다. 우리가 뭐 남을 사랑한다 하고요, 뭐 남을 위한다 하고 봉사한다고 하면서 참지 못할 것 같으면 그 덕이 되지 못합니다. 엉터리예요. 보십시오. 내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사람 못 참아가지고 성을 낸다든지 미워한다든지 뭐 서러움을 가진다든지 그럼 그거 사랑이 되겠습니까? 사랑이 되지 않아요. 사랑이 사랑으로 제대로 될 것 같기 위해서는 오래 참아야 한다. 그것이 사랑장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구약에도 잠언에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노하기를 덜이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잠언 16장 32절 말씀인데 자기 마음을 다스린다. 그 말은 오래 참는다 하고 서로 통하죠. 자기 마음을 다스려서 오래 참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 오래 참을 수 있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아무리 내가 사실 그렇잖아요. 내가 억울한 일 당했다고 해가지고 펄쩍펄쩍 뛰고 칼 들었다가 총 들었다가 한다고 일이 해결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참아야 되지. 그 고비를 넘겨야 되지.
그때 뭐 꽝꽝 한다고 일이 해결되는 것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참으려고 하니까 그게 안 돼. 억지로 해야 되고 기분이 나빠지고 못 살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감사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오래 참을 수 있는 힘도 허락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래 참는 여러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기쁨의 능력을 맛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김진영 성도님이 계세요. 우리 교회도 김진영 계시죠? 김진영 성도님, 김진영 성도님이 계신데 이분은 그 사우디아라비아에 그 대우 건설인가 하는 그 건설이 그 중동 그 공사를 많이 할 때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그 공사원 지도자 중에 한 사람으로 간 사람입니다. 근데 그 가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한 일이 뭐냐 하면은 한 1,600여 명이 그때 그 우리 한국 그 노동자들하고 그다음에 그 이제 사무원들이 가서 일을 했는데 그 1,600여 명의 그 식사를 담당하는 식사 책임자였어요. 주방장이었죠. 책임자였기 때문에 그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매일 그 밥 삶아내서 잘 먹어야 되니까 그렇게 중요한 일을 했는데 더 중요한 일을 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 일이 하나 있어요. 그 먼저 이제 자기 앞선 그 주방장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면서 그 김진영 성도에게 부탁했어요. 여기 지금 우리 여기 많은 사람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당신밖에 없고 당신은 집사 아니냐. 그러니까 설교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당신밖에 없다. 주일 되면 꼭 설교해다고. 그래서 집회할 때마다 모일 때마다 그 설교를 해주기를 바란다. 설교하는 책임을 맡았어요. 평생도인데. 그 책임을 맡으니까 책임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를 준비해서 또 말씀을 증거하고 자기 나름대로 준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 주셔서 처음 그 전임자가 그 교회를 봉사할 때는 그 사우디아라비아에는 선교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에게 선교해서는 안 되고요. 원주민에게 절대 선교할 수 없는데 이제 외국에서 간 그 근로자나 그 사무원들은 그 캠프 안에서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것은 이제 허락을 해줬고 그건 뭐 간섭을 안 하니까. 근데 그 캠프 안에 교회당이 있는데 거기에서 설교하는 책임을 맡아 놓으니까요. 어떻게 했느냐면 한국에다가 성경책과 찬송가 주문을 했어요. 또 기독교 서적 주문해가지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다 나눠줍니다. 나눠줘서 읽게 하고 찬송 성경 부르고 성경 읽고 예수 믿도록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전임자가 있을 때는 한 10명 교인이 모였던 것이 본인이 자기가 맡고 나서부터는 한 30여 명까지 불었어요. 많이 부른 셈입니다. 뭐 200% 가까이 늘었으니까. 그런데 그 참 불행한 일은 어디에나 생기는 것 같아. 뭐 과실치사이긴 하지만은 그 캠프 안에 불이 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캠프를 홀랑 다 태웠거든요. 제일 그 곤란받는 게 뭐냐 하면은 밥 먹는 일이야. 그 사우디아라비아는 그 사막지대니까 바람이 많이 불고 그 모래바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모래바람 속에서 밥을 먹자니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래서 그 모래바람에서 밥 먹으면서 사람들이 마음도 흉해지는 거예요. 기분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부작용이 일어났느냐 하면 이제 예수 믿게 한 사람들이 그 성경 찬송 이제 갓보고 읽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성경 찬송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집어 팽개쳐요. 그러면서 또 불에 태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가 예수 믿었으니까 더 잘되게 해줘야지. 이게 뭐야? 불이 왜 나? 뭐 불은 뭐 누구 김진현 선교가 불 지른 것도 아니에요. 그 과실치사로서 전기 누전입니다. 전기가 누전돼 가지고 불이 났는데
또 김진영 성도가 그 책임자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김진영 신교사를 어떻게 할까? 이거 바로 파면시켜야 되는데 워낙 그 사람이 성실하고 착하고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파면시키기는 아깝고, 그래서 그 간부회의가 모여가지고 오늘은 파면시켰다가 내일은 다시 복직시켰다가 막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는 가운데 어떻게 결론이 났느냐 하면은 파면 대신에 오지로 추방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등시키는 거죠. 그 어디로 보냈느냐? 또 사우디아라비아도 아마 그런 데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직접 가보진 못했습니다만은 그 바람이 특히 세게 불어가지고 그 모래바람이 끊이지 않고 거기에는 이 독충들이 우글거리나 봐. 뭐 전갈 같은 거, 뭐 불개미 같은 거, 그 외에 여러 독충들이 우글우글 해가지고 그 가면 물려 죽기도 쉽고 살기도 너무 힘든 아주 어려운 데라고 합니다. 거기에도 아마 우리 그 한국 그 근로자들이 일을 했던 모양이죠. 그쪽으로 그냥 자천돼 버리고 말았어. 근데 거기 가서도 이 김진영 성도는 감사 기도했습니다. 자기가 며칠 전에 자기 입으로 감사 기도를 합시다, 그 설교를 했었거든요. 원망하기 쉽고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하고 불평하기 쉬운데 자기가 한 설교를 생각을 해내면서 그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에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면서 감사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감사 기도만 할 뿐 아니라 거기 환경이 어려운 데니까 뭐 해야 됩니까? 오래 참아야 되거든. 벌떡벌떡 하면서 사표 내버리면 그걸로 끝나버린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거기서 감사 기도하면서 참았어요. 어떤 그 결말이 났느냐? 한 1년 후에는 그분이 개발을 해가지고 그 어려운 그 환경 가운데서 그 어려운 그 오지에서 야채를 생산해내는 그걸 또 개발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그 바람이 불고 하지만은 야채를 생산해가지고 열무라든지 고추라든지 가지라든지 토마토 같은 거 그거 부식비를 한국에서 가져와서 수입해가지고 충당을 했는데 그걸 줄이게 됐어요. 뿐만 아니라 또 미꾸라지사에 가는 것까지 개발을 했대. 그래서 그 미꾸라지를 사용해가지고 사원들 그 보양을 시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이 소문이 나거든요. 알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사에서도 좋아하고 거기 현장 사람들도 좋아해가지고 그 노동부 장관의 그 표장을 여러 개를 받았대요. 그리고 본사에서나 그 파송 현지에서나 누구에게나 칭찬을 받다가 이제 그 본사에 갈 때는 승진되어 가지고 중진으로 본사에 갔다는 이제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음을 보여주는 것은 우리를 잘못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이 김영진 선교사님처럼 훈련을 시켜서 더 잘되게 하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참음으로 나에게 있는 어려움을 감사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허락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는 말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바로 그 승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꼭 고백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저같이 어려운 형편에서도 주님께 감사 기도할 때에 이와 같이 살려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저보다는 환경이 나을 것 같아요. 아니 저보다 환경이 못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분명코 감사 기도하면서 참음으로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내몰라라 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넘치는 그 은혜와 사랑 속에서 우리는 성공의 길을 걸어갈 거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도 능력이 사람이 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여러 성도들 될 것을 기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오늘 너무나 귀한 말씀 주께서 허락하셨는데 참 이 죄인은 이것을 공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도 아니요 그대로 산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은 살아있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춘 저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은 야곱과 같이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거 믿습니다. 그 축복을 우리도 받을 수 있게 하시고 우리도 주님의 놀라우신 은총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고백을 하는 승리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